읽었어요? 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드려지는 예배지 어떻게 상한 심령일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여러분, 오늘 16절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되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드리면 그런 생명이 없는, 어떤 의미와 뜻이 없는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16절에 맞아 읽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온전한 제사죠. 번제가. 그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데 그런 번제를 다윗이 늘 드려왔었어요. 다윗이 그런 제사를 늘 드렸는데 어느 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나 했더니 다윗이 밧세바를 강통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짜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임신시켜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상한 심령, 죄를 숨기고 죄를 회개해서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막 찬양하고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배를 드린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삶에 분명히 힘들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서 속상하고 괴롭고 막 걱정이 있고 그런데 무조건 와서 그냥 예배 시간 됐다면서 어서 딱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왜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실제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자복하고 그것을 다 아뢰을 때에 그 문제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걸 오해를 해서 무조건 짐승만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태우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 삶을 드릴 때에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진실치 아니한 예배는 안 받으신다. 여기에 17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엄청난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화가 나. 이게 쌓이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돼. 얼굴 보고 씩씩대고 돌아다니고 아벨 그냥 죽여버리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에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쌓여서 이게 극에 달할 때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가 볼 때에 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나겠다. 눈치 못 채겠어요? 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보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딱 뺏고 나니까 에서가 저놈의 새끼 그냥 저거 죽여야지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 생기겠다라고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을까 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이 자꾸 씩씩대고 다니고 막 화를 내고 다니고 이럴 때에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 문제를 수습했어야 되는데 아벨을 어느 순간에 죽이고 가인이 도망갈 때까지 무방비 상태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내가 꾹꾹 참으면은 이 병들어 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매일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엄마 나 속상해. 뭐가 속상해? 속상하단 말이야. 뭐가 속상해? 제가 어쩌고 아니 그거 갖고 속상하다. 난 속상하단 말이야. 이 애들도 속상해서 못 살아. 어른들 너무나 참는 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무뎌졌어. 내 팔자련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왜 살아?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사실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과 중심을 드리면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것을 체험한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저는요, 우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아직 체험을 단단히 못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거 없어요. 다 주님 거지.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라고 했는데 먼저 임신된 아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아무리 금식해도 죽여버리거든요. 죄의 씨앗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죄 가운데 잉태된 그 죄악의 자식인데도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남의 마누라한테 가서 임신시키고 그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게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기 전에는 자기가 그런 놈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난 이스라엘의 왕이야. 옛날에 목동 시절 다 끝났어. 난 왕이야. 왕은 다 할 수 있어. 게다가 된 소리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서 통해자복하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거 인자라는 거는 주의 너그럽고 넓고 속이 깊은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착하시고 선하시고 속이 깊으셔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첫 마디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들키고 나서. 들키기 전에 싸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들켜가지고 아주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인간이 이게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목동 출신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니까 뭐든지 하나님 다 이기게 하니까는 갑자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 남편 죽여버려. 뺏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너무 갑자기 잘 되면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돼도 안 돼요.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면은요, 여기 와서 앉아있질 않아요. 선교하러 다닌다고 전 세계를 다 놀러 다니지.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는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나를. 나 같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책을 보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걸 발견해야 인간이 거기서 낮아진다. 내 꼴을 볼 수가 있다니까. 너무 잘 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가리키면은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들어요. 여기서 내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여기서 아유 진짜 아유 죽어야 되겠다. 아유 죽여주세요. 이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뭐 꽤나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뭘 웬일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피가 흐르는 인간들은 다 그렇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개망신을 당하고 나 자신을 보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읽고 어휴 나 이거 충격받기 전에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을 발견하면은 그나마 하나님 허물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도 누가 막 공격을 못하잖아. 그나마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면은요 죽어요. 죽어. 시달려서 못 견딥니다. 자살해야지. 응? 네가 인간이야. 이래 힘을 뱉고. 근데 다윗은 왕이라 너가 그렇게 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때를 보여준 거야. 왕이면서 그런 죄가 드러나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감히 누가 말을 못하죠. 속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매장당합니다. 매장.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요. 이런 죄를 짓지도 않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인정하려니까 인정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해도 하루 산 것만 해도 엄청난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죄를 졌어. 여전히 나는 주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또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절대 말하지 말고. 나도 남의 말할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꼴값 좀 하지 말라. 나한테. 너 자꾸 그러면 너 다 드러내. 아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남의 말, 너 한 번 또 경고한다? 그 자꾸 그러시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다 드러내.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망신을 당해서 한 5년 10년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깨끗해져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눈으로 손으로 죄짓고 손도 안 자르고 눈도 파내지도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완전히 죄악을 끊어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주여 여기 있어도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주여 그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싸워온 거야. 영적 싸움. 죄와 싸움. 다윗이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꼬리를 팍 내리고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는 거야. 이제는 내 죄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회개했는데 죄가 또 있어. 욕심이라는 죄, 사악한 죄, 거짓된 죄,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어디를 돌리든 뭘 듣든 이게 다 그게 모든 죄가 내 앞에 있어.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 죄는 재밌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내가 김영기 집사한테 이걸 안 줬어요. 도중에 집어넣은 건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래 봤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응? 낯을 들고 산다는.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야, 내 동생 아벨 어디 가냐 했더니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냐고. 죽여서 파묻어 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가인아, 너 선을 지금 행하였으면은 나한테 얼굴 똑바로 들을 텐데 너 고개 숙이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들락날락하는 그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데는 싫든 좋든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 장소예요. 싫어도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나 가인이나 항상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안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신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어제 거짓말했으면 그런 거짓말 오늘 하지 말자. 왜? 내가 언제 어느 때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막 끌고 다닐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과 행동을 하면은 그만큼 나만 손해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 병들어. 짜증나. 속상해. 누굴 막 미워하고 싶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까? 이런 거 저런 거 별별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죄가 나를 덮치는 거야. 에이씨, 결혼도 잘못했어. 에이씨, 개놈의 새끼. 여자들 욕 잘해요.
없을 때 남편들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왼수를 또 저녁에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뻐 보여야 되는데, 아유, 다시 태어나면 같이 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용서할 수 있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나? 이거는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상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남편이 딱 이렇게 던지면은 팍 나가는 거야. 왜 말을 붙이냐 이거야. 가만히 살자. 여자들을 그렇게 망가뜨려놨어. 어느 집은 또 남자를 그렇게 망가뜨려놨어. 어느 집은 자식들을 망가뜨려놓고, 어느 집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다 상하게 만들어. 형제 자매들끼리 막 다 갈갈이 치잖아. 이게 뭐가 그래요? 죄가 그래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서,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막 통해잡고 용서해달라는데 이거를 끌어안고 그냥 사는 거야. 사람들이 숨기는 거야. 이걸 안 밝히는 거야. 사람한테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싫어. 다 그냥. 저는 이런 세월을 옛날에 많이 살아서 리얼하게도 더 리얼하게도 할 수 있어요. 끝장보자는 게 여기 항상 있었어요. 끝장이다. 언제 난 끝장날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 그래서 주님, 속이 비었어요? 나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음이 왔는데 너를 야단 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세상 말로 뭐 이게 다 병들어 있어서 그냥 불쌍해서 이게 치료해주고서 뭘 이렇게 치료해주고 나서 야단칠 때라도 쳐야지, 지금 그냥 뭘 이렇게 야단치면은 그냥 죽어버린다. 나중에 깨닫고요, 여러분, 눈물이 뻗치는 거야.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 이분의 사랑은, 이분이 이 세우신 계획은 사람이 측량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계신데 인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안일하게 살아. 진솔하게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숨기기가 바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때 열지 않았으면 난 죽었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들어갔죠.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이렇게 봐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올라와. 이게 잘 안 없어져.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또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매일 낮아져서 매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나를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늘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 말고는 행복이 없어. 이렇게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셋째 하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성경 전체 66권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깨우쳐 주셨을 때 이 울음도 끝이질 않아.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다 병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젊은 나이에 24살 때 병들어서 흑달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술이나 먹으려고 한 이 인간을 불러다가 뭐 하시겠나이까.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내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중에 알았죠. 몇 명이 와도 괜찮아. 2명이 앉아도 괜찮고 3명이 와서 앉아도 그냥 나는 그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사랑을. 내가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사모하고 싸우고 당신 신앙생활 기도 좀 더 하고 더 말씀 좀 읽고 그냥 그 자체가 상한 상태로 막 나가는 거야. 성광이나 지혜가 맨날 야단이나 먹고 사니까 분명은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겠지. 예. 다 회개하고 옳은 길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밤낮 그 사모하고 자식들에게 또 뭐 민원에 뭐 다 상처 준 것들 다 회개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금방 죄가 나를 끌고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여서 하루 종일 힘이 들어. 행복하지 않아. 나를 언제나 죄짓게 하려고 유혹을 할 때에 거기에서 늘 깨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난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매일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을 할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피하거나 죄를 대적해서 죄의 유혹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까지가 자신 있어. 이런 죄는 이것도 지금도 죄를 져 이렇지 않고 어떠한 죄든지 내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괴계와 술수가 만만치 않아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고 마칩시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살다 보니까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는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홀딱 반해서 그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으로 받아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의 다윗의 아버지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임신해서 자기도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아예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이렇게 선하고
어린아이 해맑게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놈은 세상이 약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죄를 배운 게 아니고 아예 다윗이 근원부터 이걸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에 선해서 왕을 시켰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럼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죄 가운데서 출생한 거고 그의 조상 올라가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네.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네. 그래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네. 이걸 다 깨달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왜 힘든가요? 죄가 있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은 죄와 결별한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길 없어요. 없다니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야. 살아있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독불장군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님을 삶 속에서 누구든지 명확하게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그 6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군요. 이거 거짓말로 기도하거나 거짓말로 예배드리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주님은 중심이 진실한 거를 원하는 거야.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찬양도 중심으로 드리고,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번제도 중심으로, 예배도 중심으로, 기도도 찬양으로 다 부족하지만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지 않고 번제해도 된다? 아니라는 걸 알았다. 목사는 그냥 말만 떠벌리고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수미 전사 보고 자꾸 서리 집사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면은 차라리 이 길 가지 말라. 그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괜히 사람 눈속임으로 얼렁뚱당하면 그게 저주라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전도사 임명받은 이후부터는 아주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한 걸 원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몰라도 무식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중심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분명히 만나주시면은 그때부터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냥 목사님 원래 열정이 잘해. 열정이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해서 그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한테 얘기할 때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네들을 위하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은 에이씨 꼰대 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리. 이걸 알면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이 통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존심 다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부족한 거 어디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요,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에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 주님, 가르쳤어. 나만 가르쳐줬나 봐요. 그러지만 중심을 들인 자 다 가르쳐줘. 주님, 저 사람도 가르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요, 재밌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여러분 중심을 들이면은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다 같이 기도.